우리 공동체와 나눌 말씀 제목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읽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1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최초로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역 초반부터 십자가를 예언하셨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또 불순종으로 막 불평을 쏟아내고 있을 때 불뱀이 왔습니다. 사실은요, 광야에 불뱀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불뱀이 안 왔는데요, 불평, 불신앙, 불만족, 이렇게 불순종, 불자가 막 붙으니까 불뱀이 그냥 확 몰려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워낙 여러분 불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불러드리는 거예요. 불뱀들이 막 다 몰려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제사장에게 나와서 뭐 몸을 씻는달지, 제사장이 찾아와서 또 이렇게 그 향을 막 피운달지,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불뱀에 물리게 되었고요. 그러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높이 장대 위에다가 놋으로 뱀을 달아서 들어 올려서 이걸 보는 자마다 낫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파가지고 성막에 나올 수도 없고요, 제사장이 너무 많아서 찾아갈 수도 없으니까 놋뱀을 달게 한 거죠. 그 앞에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더 쏟아부으면서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거 본다고 뭐 낫겠냐고 하면서 화를 바락바락 내면서 죽어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겸손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겸손히 고개를 들었더니 또 낫게 되는 경험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사역 초반부에 광야에서 들린 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나무 위에 당신이 높이 들릴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를 보는 자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의미이죠. 물론 몇 번 설명하긴 했지만 왜 하필이면 뱀일까요? 사실 순결한 무슨 비둘기랄지 다른 게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뱀에 비유하신 것은요, 사실은 그분은 우리의 뱀 같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인데요, 놋뱀하고 불뱀의 유일한 차이는 둘 다 뱀인데 놋뱀은 독이 없고요, 불뱀은 독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뱀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엄청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14절에 이어서 15, 16절에 보면 두 번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우리 다 외울 수도 있잖아요. 안 보고 외울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안 띄워주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주시려고 했던 것은 영생인데요, 문제는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 구절은 진짜 다 외웠죠. 제 어릴 때 기억인데
어릴 때 동네에서 고무줄 뛰기를 참 많이들 했어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자매들은 다 고무줄 뛰기 하고 놀았죠. 근데 그때 제 기억이 납니다. 찬송가도요, 고무줄 뛰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찬송가도 막 이렇게 고무줄 뛰기 했어요. 이런 것도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익숙한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주려고 했던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은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시황이 그렇게 찾던 그 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사이비 이단 중에서 아주 극악한 이단 중에 하나가 영생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이성이라는 사람인데요. 자기를 믿으면 안 죽는데요, 영생한대요. 그 조직에 들어가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갈 만하면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배정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조이성이가 이야기하던 그 영생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다고?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약에 영원히 목숨이 유지되는 게 영생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하고 조이성이하고 이런 사람하고 다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영생이 행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지옥도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영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은 사실은 영벌인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의 기념은 무엇일까요?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도둑, 사단이 오는데요, 사단이 올 때 무슨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와서 죽인다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와서요, 정말 들으면 그렇겠네 이렇게 혹하도록 옵니다. 권력을, 물질을, 쾌락을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찾아오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사단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와도요, 목표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 도둑질해가지고요, 우리 영혼 죽이고 나서는요, 우리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것 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 3년 전에 저를 많이 괴롭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목사라는 거를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부당하게 뭐 이렇게 필요한 돈을 다 줬는데 부당하게 엄청나게 막 요구를 하고, 그러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변호사 사서 이렇게 정식으로 처리하니까 막 계속 협박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났는데요, 오늘 갑자기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막 이전에도 막 와서 막 목사라는 게 참 그런 점의 약점이잖아요. 협박하기 위해서 막 온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무겁긴 무거웠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고 하면, 일단 교회 왔으니까 예배 전에 잠시만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누가 와도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예배 드리시고 나서 잠시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내 마음에 불안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담대함이 생기고 또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손을 잡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사단한테 씌었다고, 내가 미쳤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사이에 자기 아들도, 그 젊은 아들이죠, 아들도 갑자기 죽고 가족이 막 풍비박산이 났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몇 번이나 울고, 또 뭐 가실 때는 또 감사헌금도 이렇게 일부러 하고 가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했냐고 하면, 그래도 살릴 사람은요, 용서할 사람은 쳐서라도 이렇게 만지시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방치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근데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뭐 자기도 그때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그럴듯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 또 사기당해서 자기도 막 너무 고통을 당했고, 그 사람은 교도소 갔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양인 우리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여기서 생명은 신학적으로 좀 설명하면요, 아담의 생명을 되찾게 하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나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살아있는데요? 여러분, 꽃을 꽃꽂이 하면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호흡을 하고 있어도 결국 살아있다는 것은 지정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호흡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식이 없거나, 호흡하고 있는데 아무런 로봇처럼 아무런 감정이 없거나, 호흡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게 산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범죄할 때 사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사라졌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사랑도 죽어버렸고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지도 죽은 상태였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그 사단에게서 다시 이 사단이 빼앗아간 이것을요,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아담의 생명을 되돌려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가 살아난 우리가 다시 아담처럼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게 하신 것이 첫 번째 일인데요, 한 가지 더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번역이 조금 더 매끄럽게 하려고 하면 더 나은 생명을 주려는 것이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그 생명을 찾아주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아담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생명을 주려는 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뭐 옛날 영화에 보면 나 돌아갈래 그러는데, 내가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내가 공부 잘했을 텐데, 나 다시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또 기독교인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지경은 안 됐을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를요 다시 아담의 원위치로만 돌려놓으면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똑같이 범죄할 거예요. 또 잃어버릴 거예요. 또 빼앗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야, 그래,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너 돌아가게 해줄게, 너 원위치 시켜줄게. 자, 원위치. 자, 이제 출발점에 다시 세운 거야. 이제 뭐 죄도 없고 아무것도 원죄도 없어. 다시 한번 잘해봐 하고, 자, 나 나중에 보자. 결승선에서 기다릴게. 그거였다고 하면요,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른 번역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생명은 누구 생명일까요?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의 개념은 바로 이 예수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많이 쓰는 고백이에요.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고 예수다라는 고백을 기독교인들은 해요. 예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 동기가 과거에는 나의 동기였다가 예수의 동기가 되고, 내 생기가 어떤 때는 막 사람이 생기가 넘칠 때가 있어요. 뭐가 일이 잘 되거나 내가 뭔가 어떤 야망이 생기거나 할 때 생기가 있는데, 그 내 생기예요.
그런데 영생,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기는요, 누가 막 생기 발랄하면요, 조금 불안해 하십시오.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거나, 여러분, 그거 꺾어지면 확 시듭니다. 예수 생기가 들어온 사람은 진짜 좋습니다. 그 생기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예수 용기, 내 용기가 아니라 내가 누군데 할 수 있어, I can do, 이게 아니라요. 예수 용기가 들어오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 용기가 들어온 상태,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이것 주려고 예수님이 뱀과 같이 들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생명. 이 안에 주님이 영생을 주신 이 영생, 예수 생명, 예수 동기로, 예수 생기로, 예수 용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이 여러분들 누리는 이 영생의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생명이 들어온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알아가게 되는 단계를,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영생의 가장 가까운 표현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단지 영원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상태를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는데, 예수 생명을 가지면 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요, 바로 이 하나님과 이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천년이 한순간처럼 느껴질 만큼 예수님과의 로맨스가 뜨겁기 때문에 천국이 지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요, 사랑하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면 정말 이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이지는 않죠. 사실은 인간의 사랑은요, 나에게도 한계가 많고 상대방에도 한계가 많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노래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잘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그래서 사실 중학교 교과서에, 음악 교과서에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가 번역되어서 있었습니다. 저 시대 때 있었어요. 그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노래도 막 부르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노래 하도 못 부르니까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버리고 땅이 꺼져버린다 해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두려울 것 없으리. 캄캄한 어둠에 쌓이며 세상이 뒤바뀐다 해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대가 원한다면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겠어요. 하늘의 달이라도 눈부신 해라도 따다 바치겠어요. 그대가 원한다면 아끼던 나의 것 모두 버리겠어요. 비록 모든 사람이 비웃는다 해도 오직 당신만을 따르겠어요. 그러다가 운명의 신이 당신을 빼앗아 간데도 그대만 날 사랑한다면 영원에라도 가리. 그러다가 운명의 신이 당신을 빼앗아 간데도 그대만 날 사랑한다면 영원에라도 가리다. 이렇게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근데 문제는 인간의 사랑은, 노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 감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침 좋아하던 그 남자가 마르셀 세르당이라고 그 권투 선수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권투 시합하고 이제 프랑스 날아오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이 노래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하다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정말 그렇지만 이 사랑의 가사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갈구하는 이 본성은요,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사랑, 예수와의 로맨스에 빠지는 것, 이것이 영생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이 안에 예수님과의 그 로맨스에, 영원한 사랑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또 한 가지 예수님과 영원한 사랑에 빠질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로 영생이 표출되어지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지금 왕노릇합니다. 사망은 폭군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예언은 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예언은 여러분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범죄는요, 사단을 불러들였고 사단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폭군 노릇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예수님 주신 은혜, 의의 선물,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내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내가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 여러분, 사단이 폭군 노릇하고 있는데요, 사단 아래에서 사망의 왕노릇을 당한 사람이 당한 대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관계에서 사망의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오면 막 소화가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오면요 막 진짜 혼란이고요, 그 사람이 오면요 막 어둠이 임하고요, 그 사람이 오면 막 죽고 싶고요,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그 옛날 하던 그지 똑같이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밥맛이에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진짜 살기 싫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교회 다녀요. 그거 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이제는, 과거는 사망의 왕노릇하던 자들이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하여서요, 한 사람이,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한 사람이 생명의 왕노릇하기 시작하며 여러분 그 닿는 모든 곳이 살아나게 되고요, 살아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영생의 개념입니다. 우리 영원토록 천국 가서요 하품하면서요 하프 켜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하도록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주가 굉장히 넓죠. 이 온 우주가 에덴 동산처럼 바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해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왕노릇하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예수님 주신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영생을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생명, 아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영생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 갈망은 있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사랑을
그리스도와의 로맨스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세 번째 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왕노릇. 자, 그런데 이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저희 1부 때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옛날 찬송가에는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찬송이 번역하면서 진짜 제가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이게 이게 옛날 거 그대로 하면은 돈이 안 되니까 가사를 막 진짜 제 마음대로 바꿨어요. 너무 속상한데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한 개만 바꿔놨는데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지금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 생명 온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영원한 사랑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생명의 왕노릇 온전히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맛보아야 합니다. 맛보아야지만 그게 실제인 줄 알고 더 사모하다가, 여러분 자꾸 맛보기 이마트 가서 자꾸 맛보기 먹다 보면 미안해서라도 사고 맛있으면 사게 되잖아요. 맛을 안 보면 여러분 결국 그거에 관심 없어집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생을 맛보아야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영생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맛보기로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한번 교독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2절,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재밌었을까요? 항상 쉬웠을까요? 항상 구체적으로 와닿았을까요? 유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너무 짜증나는 게, 목사가 개그맨도 아니고 개그맨에 비해 현저히 덜 웃기는데 뭘 웃기려고 하고 있고, 또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교인들은 별로 안 웃기는데도 막 웃고, 이게 뭐 그래도 뭐 필요한 과정인가 보다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용을 모르겠고 뭔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러고 마친대요. 내가 왜 거기를 가서 내가 시간 들여서 앉아 있어야 되느냐고 할 말 없습니다. 정말로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웃겼을까요? 예수님이 개그맨이셔가지고요, 예수님한테 가면 너무 재밌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말을 너무 쉽게 해서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이야기는 너무 구체적이어서 다 실제적으로 와닿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요, 재밌지 않고요, 되게 엄하거나 날카로울 때도 많았고요, 예수님 이야기가 쉽지 않고요, 어려울 때도 많았고요. 아니, 예수님 이야기가 생생하게 와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거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 예수님 강연 실력이 좀 떨어지니까 유튜브 같은 거 좀 보셔가지고, 요즘 강의 막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완전 팬덤을 일으켜서 뭐 역사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자기 개발 강의를 하든지 막 사람들이 팬덤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공부 좀 하셔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어떤 때는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너무 재미가 없어. 어떤 때는 너무 어려워. 어떤 때는 너무 실질적이지 않아. 예수님 좀 공부 좀 하시고 오시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49절에 보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또 사람들에게 이를 말 하나도 빠짐없이 내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이 말 해, 이 사람한테 이 말을 일러 라고 하신 것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시키는 대로 하느냐, 그게 어려워도, 그게 이렇게 딱딱해도,
그게 추상적이어도 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느냐? 5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왜냐고 하면 그것이 어렵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재밌지 않더라도, 그것이 추상적이라도 내게 이르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영생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이것이 진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아까 약속한 그 영생을 맛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의 양식. 말씀을 보면서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명을 살찌워주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이게 나한테 뭐가 유익해? 이걸 통해서 오늘 내가 뭘 하면은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뭘 적용해야 될까? 자꾸요, 성경을 실용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생명의 말씀, 내 생명을 살찌우는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 생명을 살찌게 하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영생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 영원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사랑을 키워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찬양할 때 눈물이 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수련회 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요, 찬양이 끝이 나고 수련회에서 돌아오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계속 커갈 수 있을까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은요, 알면 알수록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아까도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안다는 단어는 부부관계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여러분, 알면 알수록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그분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알면 그분을 향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영원한 사랑을 체험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생명의 왕노릇합니다. 말에 순종하면요, 사단이 말을 막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합니다. 말에 순종하면요, 사망의 왕노릇 당하거나 내가 사망의 왕노릇 하게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생명의 왕노릇에 수종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영생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까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냥 영원히 사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해놓고는요, 이 세상을 제 맘대로 살고요. 그러니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성경은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죽은 창시자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한 로맨스를 나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쓰시는 연서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성경은요, 교리서에 지나지 않고 연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 교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 교리 한 가지를 신봉하는 교인으로 그치지,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을 맛보는 예수님의 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거의 너무너무 드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완전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산으로 내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막 이렇게
뭐랄까요, 희열을 느끼는 거 보고 막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빨리 배 타고 건너가게 했습니다. 배 타고 건너가는데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던 눈빛과 그의 제자인 우리를 바라보고 있던 막 묵상하니까 묵상 못하도록요 풍랑을 보내가지고 계속 토하고 뭐 아무 생각 못하도록 만들어서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강을 건넜는데도 사람들이 배가 없으니까요 걸어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밤새 걸어와서 전부 다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니네 너무 고맙다. 니네 너무 집요하구나. 야, 너 진짜 나 한 번은 거절했는데 사실은 내가 너 싫어서 거절한 게 아니라 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여기에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렇게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 특별한 거 아니야.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다 그거 먹고 살았어. 그런데 그거 먹고 살았는데 다 죽었어.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은 영생하게 하는 떡인데 내가 주는 떡은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내 몸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아니 왕되라고 하면 왕되고 우리가 뭐 좋아하는 줄 알면 우리 여론에 맞추어서 주면 되지 뭐 세실이 많아. 사람 뭐 좋아해 주니까 뭐 끝없이 뭐 우리가 호구로 보이나 그러면서요 이 말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하고는요 등 돌리고 가서는요 열렬 지지자가 마음 바꾸면요 제일 안티가 되는 거 아시죠? 계속 댓글에다가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댓글에다가 막 이러놓고 나중에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시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러셨죠. 너희도 가렸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끔 진짜 대박을 쳐요.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야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생명의 왕도로 하려고 하면요 이 고백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저희들 고백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살며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생명의 왕도로 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영생 감사하며 또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맛보며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하하는 한 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